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00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72면이 되겠습니다. 네, 372면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남자분들이 14절을 보고 여자분들이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 있으리요? 믿음이 자기를 근본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어렵고 위험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아 그렇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뜻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은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사람은 누가 기실로 믿고 떠느냐? 어떤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그를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므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인생과 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하늘로 나가게 하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이 봅니다. 영원한 복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은 행함과 함께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함께 봅니다. 나는 나. 동생이야. 검정색. 하늘. 정말 생각 없이 살아있었고 계속 같은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갇혀서 계속 돌고 도는 고민 속에 갇혀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가 상처를 받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좀 밝았었어요. 꿈이 안 생겼어요. 콘크리트 위에 벽돌을 사는 게 있어요. 모델을 하고 매일 있어요. 영살이요. 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기쁨을 주셨어요. 무지개처럼 테라뷰아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 뒤에서 정말 든든한 내 누군가가 계셔서 내가 어떤 변화를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진짜 이 세상이 편하게 있으려면은 내가 무너질 때나 하고 있을 때나 언제나 다른 것 같아요. 아빠, 저 왔습니다. 진짜 계셨군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너무 하고 칭찬해주시고 잘했다 내 딸아 이렇게 주님 저 잘했죠?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저희 다들 너무 감사한데 죄송해요.
못하겠는데. 왜? 여기 좋은데. 싫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 왜 못하겠어요? 아, 하나님 믿지 말라고 왜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분명히 당신을 보니까 주님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요? 거짓말하면 어디 간다고요? 우리 아들이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하면 어디 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 여러분의 모습 어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만약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여러분 자신의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를 먼저 정리를 하고 말씀을 전했으면 합니다. 첫째, 구원은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됩니다. 누구도 행위로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똑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는 원한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려면 이 원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열심히 착한 일을 합니다. 선한 삶을 삽니다. 자, 이 사람이 무죄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받도록 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그가 무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선한 삶을 살고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진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힘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100% 선한 태도를 가지고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99%의 선한 행위를 해도 1%의 악한 행위, 즉 죄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이 믿음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할 수 있었다라면 굳이 예수님이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가진 원죄의 문제와 삶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 각자가 원죄의 값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가면서 범하는 모든 죄의 값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실을 믿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셨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셋째, 믿음을 가진 이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장래를 전합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둠일 때는 자신이 중심이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빛이 되었다라면 이제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 즉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빛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면 그를 가리켜서 누가 빛이라고 증언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단지 믿음을 아는 것이라고 여기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아니, 자기 자신에게 속고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갑니다. 믿음은 아는 것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알게 된 것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과 삶이 바뀌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인 것을 알고 내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남편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내 남편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옆집 남자를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합니다.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분명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옆집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 시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많은 이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하여 문제 있다고 전혀 여기지 않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만큼 우리의 삶에 행함이 있는가를 점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아멘. 미국인들 대부분은 자신의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쓴다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거의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면서도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은 특별한 절기 외에는 교회를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참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그저 값싼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 아들을 희생제물 삼으시면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고 또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을 온전히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믿음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같이 두 나무마다 선한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가 불에 던지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첫째,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둘째,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죠. 셋째,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크냐 작으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본 것처럼 믿음은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의 증거를 반드시 드러나게 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아름다운 행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랑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상처를 드리고 이웃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도 나는 믿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사랑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고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사랑에 반응이 없어요. 뭔가 이상한 믿음이에요. 사도 야고보가 말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행위를 통하여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예를 15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 보니까 배가 고픈 것 같아.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 너 되게 추워 보이네. 패딩이라도 하나 사서 입어야 되겠어. 말은 형제와 자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말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함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압니다. 내 형제 자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가서 밥 먹어. 가서 패딩 사서 입어.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하게 하시는 것은 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행동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에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술에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가 넘치고 입술에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입술에만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말은 번질하게 잘해요. 그런데 단순히 입술에만 머물러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 은사가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 은사가 손과 발로 내려가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다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고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라. 이게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 밖의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선하다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른 일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바른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일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행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행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동은 결코 나눌 수 없는 것이고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둘째, 오늘 보면 우리의 믿음이 귀신이 가진 믿음과 같지 않은가를 점검하라고 요구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자신의 머릿속과 입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 즉 자기 머릿속에만 자기 입에만 머무는 믿음을 가리켜서 귀신들과 같은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단을 섬기는 귀신들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자, 우리 김경원 안수집사님,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고민되나요?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안 믿을 것 같아. 그런가요? 안 돼봐가지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물을게요. 귀신들이 성경 공부 할까요? 안 할까요? 귀신들이 제자 훈련 할까요? 안 할까요? 모르죠. 뭐 성경이 없으니까. 중요한 거는 귀신들이 성경 공부하는지 제자 훈련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또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귀신은 믿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감정의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에게 결정적으로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입니다. 참 신앙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참 신앙은 지식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참 신앙은 감정만의 신앙도 아닙니다. 저는 30년을 사역을 해보면서 지식적으로, 즉 성경에 대한 지식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넘치도록 알고 있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찬송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눈물을 쏟아내는 감정에 부유하신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목회자를 데려가고 교회를 다투게 만들고 분쟁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참 신앙은 지식과 감정 외에 의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지식과 감정에 머무는 경우가 많음을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의 결단입니다. 귀신들은 믿기는 하는데 의지의 결단, 즉 행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천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귀신들이 기도에 대하여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가운데 역사하게 하신다는,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 너무 잘 알아요.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 사단의 권세가 결박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예배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압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심을 알아요.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걸 알아요. 자, 질문입니다. 이렇게 잘하는 귀신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잘하는 귀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요? 대답은 노입니다. 알지만 귀신들에게는 행함이 전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단지 아는 것으로 그쳐버리면, 그래서 변화가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실제적인 대자됨에 실천이 없고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은 누구와 같아요? 귀신들과 같은 믿음인 겁니다. 수없이 말씀을 듣고 수없이 성경 공부를 해서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예배의 필요성을 압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지만 단지 지식만 담고 행동으로 그것을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귀신들의 믿음에 불과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주일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알고도 마음대로 빼먹어요.
그러면서도 괜찮겠지. 여러분들이 대통령과 약속한 그 날짜에 여러분들이 다른 일정을 잡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대통령 말을 마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못하신가요? 아니 좀 더 좁혀보자고요. 기도 시장과 약속을 했어요. 말을 마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도 시장은 바로 마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바로 마치세요? 사랑에 대해서 알았으면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알았으면, 기도에 대해서 배웠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 내가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남에게 상처가 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 걸 알았다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오늘 영상에서도 봤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상처를 주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용서에 대하여 배웠으면 용서의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는 것과 행함이 일치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들의 믿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귀신들과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사람이다. 허탄하다라는 말은 속이 비었다라는 말입니다. 속이 비었는데 껍데기만 그럴듯하고 무늬만 그럴듯하고 소리만 요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목회자냐? 장로님이냐? 권사님이냐? 안수리 집사람이냐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목회자라도 하나님이 아닌 불법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허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셋째, 오늘 보면은 정말 믿는다라면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목숨을 건 순종의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합니다.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습니다.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좀 하갈을 줄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세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네 후손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다립니다. 그리고 25년 만에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내 독자 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무려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입니다. 더군다나 사라는 지금 90세예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죽으면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영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그 지극성자로 되었노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손자다. 하나님이 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하는지라. 그런데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를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자손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한다고 해서 결코 유익이 있는 명령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삭이 죽어서 모리아 산에서 제가리가 흩날릴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이삭을 살려서 그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실 걸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향하여 칼을 들고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을 보면 네가 내 아들 복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질문할게요. 이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란 땅에서 75세에 말씀을 쫓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것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게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흔들리고 흔들렸죠. 계속 흔들리다가 마침내 그의 믿음이 인정함을 받은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이때예요. 자, 읽었던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무엇을 연결하고 있죠? 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것과 연결하고 있어요.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부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게 물질일 수 있고요. 그게 시간일 수 있고요. 그게 가족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와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그것을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흥분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싸우려고 대들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뭐가 까지도인지. 평상시에 늘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무슨 말을 하니까 팍 차고 일어나요. 언니면 다야? 싸우려고 그러죠. 그게 뭐라고요? 그 사람에게는 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바로 까지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맡기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이삭을 향하여 칼을 내려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나 믿어요. 그런데 이삭은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분명히 하나님 믿는 거 맞거든요. 근데 나보고 주일 점수하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보고 수요일에 나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나보고 하루에 기도 1시간씩 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건 나 죽어도 못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 한 발은 나에게 걸쳐서 적당하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행함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난 겁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뢰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던지는 것. 자꾸만 찾아오지 마세요. 제발. 왜 자꾸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것을 하나님 앞에 던졌던 걸 자꾸 찾아오려고 그러세요? 어떤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고 약을 처방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병은 절대 걱정할 병이 아닙니다. 내가 처방해 주는 대로 시간을 맞춰서 성실하게 약만 먹으면 건강해질 겁니다. 그러나 단 내가 이야기한 대로
그 약을 먹지 않으면 당신은 조만간에 중환자실에 누워있게 될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 약을 먹고 내가 나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죠. 들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것이라고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믿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약을 몇 번 먹더니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안 먹어도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약을 안 먹기 시작했습니다. 약이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안 먹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의사가 이야기한 대로 중환자실에 가서 누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알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으로 말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럼 어디 가요? 중환자실 가죠. 언젠가 TV 프로그램에 연예인 부부가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보기에 좋았어요. 사랑이 넘치고 다정하다 못해 보는 사람들이 정말 닭살이 돋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근데 그런 부부가 얼마 있지 않아서 이혼을 했어요. 화병을 맞았어요. 그 와이프가 인터뷰를 하는 걸 봤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쇼윈도 부부였습니다. 집에 가서는 혹은 날 치고 먹고 싸웠는데 사람들 보는 TV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붙어 앉고 팔짱 끼고 앉고 사랑스럽게 자연스럽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쇼윈도일 수 있다. 예배 시간에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예배 시간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삶의 현장에 나가면 문만 열고 나가면 뭐가 돼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참 믿음은 반드시 평안과 함께하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믿음은 마음속으로만 그럴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처럼 말하고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주로 믿을진데 우리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진데 믿음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해서 한다라면 그것이 참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듣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삶을 산다라면 참 믿음이겠습니까? 라합은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담보로 삼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라합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실패해버렸어요. 그러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나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결국 라합의 믿음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즉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더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라합의 가정과는 구별을 하게 하신 거예요. 단순히 구별이 아닙니다. 그죠?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리고 천국을 믿는다라면 이제 더 이상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람처럼 라합처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바로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순종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때 반석에서 샘물이 나고 그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며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왜 내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누려지지 않을까? 왜 내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풍성하게 누려지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귀신의 믿음이에요. 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드리지 못하는 믿음인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살아서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순종을 연습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믿음의 가치와 능력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왜 교회를 조롱하고 왜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나는 순종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게 행함과 변화가 있습니까? 만약 그러하지 못하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된 믿음을 주십시오.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만큼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세우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비상성에 머무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습관성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결단하게 순종과 행함으로 살아있는 그리고 생생한 믿음, 역동적인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만 오늘 우리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키고 아울러 내가 목표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이 기쁘다는 것 에카도로를 변화시키고 응원합니다.